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온 그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도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이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 위해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전반부에는 주로 베드로 사도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주로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중에 2장에는 오순절 이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한 자리에서 회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함으로 치유한 후에 이어진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누가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설교는 10중 8구 누가가 축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긴 내용으로 베드로는 설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의 다른 설교들과 비교해 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경적 증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청중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기도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선천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각 나라에 속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혈 흘려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35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은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청중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청중 가운데는 요빠에서 베드로를 따라 나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 자신에게 임한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리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6절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기이한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았으니 그 증표로 세례 받기를 권고한 것입니다. 성경의 용례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청중들은 베드로의 권유대로 세례받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도 기꺼이 고넬료를 비롯한 그 이방인들의 강청에 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가능케 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건데 왜 어떤 이유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임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단잠을 깨우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왜 구원하러 오셨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땅 위에 임하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셔서 이 시즌을 기뻐하는 참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